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 형제들의 축제가 있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했겠지만 정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에 감사하는데요, 오셨던 분 중에 그 비욘세, 이름하여 비욘세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극동방송에서 방송도 하시는데 첫 번째 참석할 때는 잘 몰랐대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참석하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너무 좋다고 그 방송에 자랑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조만간에 한국에 이 운동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고 섬기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비가 오니까요, 날씨도 도와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일 모레 우리 교회 하늘소리 찬양단이 샌프란시스코에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 하프 찬양단이 80명이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공연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같이 가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리더이신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는 걸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비전이 있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멀어 보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를 선포했는데 우리 찬양단이 샌프란시스코 열방에 나가서 찬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염성철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집사님이 옛날 교장 선생님 또 장학사도 다 하셨는데 노년에 불편하셔서 아들 내외에 있는 우리 안산에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분이 일생 동안 모은 자료로 행복의 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번에 4판을 찍으면서 저한테 그 축간사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을 보니까 제 얼굴하고 글이 써 있는데 기분이 아주 다 남다르더라고요. 감사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500불을 우리 교회에 이제 무상으로 제공해 주셔서 가정마다 한 권씩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믿음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란 창문과 같다 그래서 창문, 무슨 말이냐면 창문의 높이가 10cm든 1m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창문의 크기가 이만하든 중요하지 않고 그 믿음이란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센터 처치라는 책에 보면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늘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늘 의심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놓고는 조종사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비행기가 고장나면 어떡하나
내내 계속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한 사람은 그냥 조종사가 잘하겠지, 비행기가 안전하겠지 그러고 갔어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을까요? 누가 도착했죠? 두 사람 다예요. 근심하든 걱정하든 믿고 맡기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비행기 조종사와 비행기가 안전하게 가면 끝나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막 믿습니다, 막 이런 거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시고 내가 믿음을 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힘을 내시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을 보시면 이제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에게 이르시되, 17장 1절은 제자인데요, 굳이 5절에 사도들이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사도는 모든 제자들 중에 12명을 특별히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거죠. 뭐라고 여짜왔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기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은 왜 이 상황에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뭔가 자기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왜요? 자, 1절부터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누구나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할 일이다. 어떤 화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면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빠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수장되는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는 거죠. 어떤 경우에 실족합니까? 사실은 뭐 사람들이 막 아무렇지도 않은 말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지만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특히 중직자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죠. 중직자들이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 초신자들이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제일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위험하고 순장님들, 교사들이 제일 위험한 거죠. 왜요?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실족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조심했다면, 용서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용서가요, 4절을 보시면 좀 말도 안 돼요.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런, 이 상상해 보세요. 아침 9시에 나한테 무지 잘못을 했어. 예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그래서 막 울그락불락 하고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왔어요. 용서했는데 1시간 뒤에 또 더 엄청난 잘못을 해갖고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그래요. 이걸 하루에 7번 했다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용서해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당한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적당히 뭐 한마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용서해야 될 정도라면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가에서는 하루에 7번이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7번이 단순히 7번이 아니라 완전수로 그냥 무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한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죠. 당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용서하라니 말 됩니까? 1, 2절은 불가능한 문제라면 3, 4절은 불합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할 수 있나? 못하겠다. 아니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핑계댄 게 뭐냐면 믿음이 약하다. 특별히 사도들, 예수님 12제자가 주님께 와서 여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못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믿음을 더해달라는데, 야야야, 너희들한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왜 겨자씨일까요? 제자들이 알기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 그러니까 더 작은 게 있었다면 그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 가장 작은 그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뽕나무는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뽕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서 태풍이 불어도 안 뽑힌대요. 그러니까 이 뽑힌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 태풍이 불어도 안 뽑히는데 말 한마디로 뽑혀라, 뭐 말이 될까요? 세게 뽑혀라, 그럼 뽑힐까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뽕나무를 바다에 심겨라? 아니, 왜 나무를 땅에 심어야지 바다에 심어요? 바다에 심는 나무 봤나요? 불합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도 이루어진다. 언제?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만 진짜 있다면 되는 거다. 믿음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는 더도 없고 덜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크고 작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요, 그 믿음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있다고 생각했죠. 없다면 믿음을 주세요 그랬는데 뭐예요? 믿음을 더하셔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적어서 못합니다. 예수님, 야야, 믿음이 적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조금만 있어도 다 되는 거야. 너희들은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음이 막 좋아져서 믿음이 커져서 그때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때로는 뭐 11조해라, 선교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들렸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 근데 마음속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난 아직 초신자니까, 난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소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뽕나무가 뽑히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세게 뽑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풍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바다에 심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고, 믿음이란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기 때문에 내 믿음과는 어느 면에서 그렇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마다 핑계대면서 또 빠져나갈 구멍으로 믿음을 얘기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많이 그럴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작아서 아직 봉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거기 못 갑니다. 그 예수님한테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5절, 6절 다음에 갑자기 7절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대체 갑자기 예수님은 또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가? 그러면 생뚱맞은 말이죠. 자,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수고했으니까 너 이제 밥 먹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밭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또 집에 와서 주인의 식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니야? 불합리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종이라면 당연히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9절이에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당연하다는 걸 어디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불가능하게 생각이 들고 불합리해 보여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보험에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종의 자세니까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울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믿는다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 보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누굴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손님으로요? 아닙니다.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권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고 그분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종이 판단해서 이거 불가능한데요? 못하겠어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이거 주인이 시켰는데 불합리한데요? 어떻게 이런 걸 시킵니까? 그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끝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종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불가능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여도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욥은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을 잘 하셔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구약은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의 단어, 믿음이란 단어, 신약의 회개란 단어, 신약의 축복이란 단어, 풍성이란 단어, 이 단어를 제대로 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욥이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욥은 너무나 의인이고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단이 욥도 뭐 별 일 없을 텐데, 아니다, 믿고 사단에게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욥도요, 차원이 낮은 신앙생활 했던 거 아세요? 욥에게 고난이 오니까 욥이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딜 수 없었어요. 따져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욥은요, 자기가 죄를 절대 안 졌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혹시나 잔치하다가 죄를 질까봐, 죄를 졌을까봐 염려해서 따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죄와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없어요. 그 죄가 없는데 고난이 왔잖아요. 막 친구들은 와서 네가 죄 졌으니까 고난이 왔지, 회개해라.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좀 만나주세요. 내가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좀 만나서 원인을, 이유를 말해주세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어려움이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 짓이란 표현 안 쓰지 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이 사랑한다면서요, 나를 구원했다면서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잖아요. 욥도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나와서 대면합시다. 하나님이요,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상해요. 막 거기다 대고 질문을 퍼붓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뭐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너 이게 뭔지 아느냐? 막 너 이거 알아? 내가 할 때 뭐 했어? 막 질문을 퍼부어요. 그 질문을 막 받다가 욥이 깨달은 거잖아요.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이해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막 퍼붓는 질문을 통하여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자고 내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내가 다 알아? 다 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했습니다.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차원이 뭐죠? 그전에 내가 다 이해해야 되고 내가 다 설득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느껴졌어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안 믿는 것보단. 근데 그건 차원이 낮은 믿음이었어요. 차원이 높은 믿음은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불합리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예, 네, 주의 뜻입니다 가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어느 수준의 믿음입니까? 다 내가 이해되어야만, 내가 뜻에 맞아야만, 내가 해석되어야만 따라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할 수가 없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설득당할 수 없지만, 설명이 안 되지만 하는 믿음입니까? 욥은요, 그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해되는 것만, 해석되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은 낮은 차원의 믿음이에요. 아직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모르는 주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종의 자세로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준 대표적인 여성이 한 명 있죠. 마리아잖아요. 한번 볼까요?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임신한다 그럴 때요, 놀랬죠.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하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37절, 1장 37절 보세요. 임신한다는 것에 때문에 너무 놀랬는데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7절 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 앞에 마리아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가 뭐라고요?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그렇다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자세죠. 이것을 더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씩 그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되겠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시킬 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아무리 믿음이지만 이럴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죠.
너무 불합리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다 내 뜻이죠. 진짜 믿음이란 뭘까요?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중에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죠? 아직 없잖아요. 또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사실 우리가 순종하긴 쉽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을 가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22절 보면 이제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너무 고생하고 아파하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22절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이 고쳐줄 거라고 확실히 믿지 못했어요. 그냥 무엇을 좀 어쨌든 힘들어 죽겠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가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우리에게도 주님 뭐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다 된다. 다 해결된다. 그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자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무슨 말이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의 모습이죠. 나 이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필요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에겐 그 믿음이 없어서 한 발짝 뛰지 못해요. 선포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너 믿음 없어? 그럼 불합격이야. 한 달 동안 금식하고 와. 1년 뒤에 찾아와. 그러지 않았어요. 너 믿음을 키운 다음에 믿음을 더 가진 다음에 와. 그러지 않고 믿음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뭘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선하심이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님이 대하신다. 믿음이 없어서 해결책이 없어서 주님 앞에조차도 당당히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나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넌 포기다. 돌아가라. 그러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그럴 때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용서할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할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내가 11조할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선교할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아직 멀었어. 자격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든 자라야 의인이 쓸데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없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믿음 있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주님이 필요 없어요. 나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산을 뒤집어 엎고 세상과 열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믿음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지쳐요. 또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무슨 일을 딱 하고 나면요, 교만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10절 읽어볼까요? 17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믿음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나서도 이게 우리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주님이 하셨고 심지어 믿음을 주셨고 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뛰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주님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봉나무를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바다에 던지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를 주 앞에 돌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어떤 상황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늘 내가 판단해요.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더 앞으로 못 나가요. 뭐 좀 하세요. 어때요? 내 상황은 지금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불가능해요. 안 가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애굽을 나왔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렀어요. 그들이 비록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두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했으니 가겠습니다라고 한 발짝만 뛰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정복하는 것처럼 착각한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무슨 동네를, 우리가 뭐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구적이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왜 제자에서 사도들, 물론 믿음 좋은 12제자를 얘기했지만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했는데 누가 순종했어요? 그 나무가 순종했어요. 나무가 무슨 뭐 생명이 있어요, 순종하게? 이 말은 뭐예요? 그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순종한 거죠. 누구 말을 듣고? 사람이 믿음으로 뽑혀라, 심기어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누구한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했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걸 안다면요, 종이라는 걸 안다면 불가능, 불합리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께 어느 순간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한 걸음 뛰는 게 어렵잖아요. 그 순종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한 걸음 뛸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한마디 선포할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복음이 뭐예요?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심지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못 외치는 사람까지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다 있다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크다 적다 비교하지 마세요. 핑계대고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종으로서 마땅히 용서해야 되고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한 걸음 뛰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 발짝만 담그면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경험해야 다음에 또 불가능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순종하고 또 나가죠.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60년 70년 믿어도 맨날 그 자리에서 갈까 말까 난 다음에 하다가 죽잖아요. 이제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실제, 믿음의 본질 기억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못할 때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만 떼십시오.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